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이후 6천년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는 각처에서 쓰레기 처리장으로 모여지는 모든 쓰레기와 각 나라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모든 오물처럼 시대가 지나갈수록 죄는 증가했고 죄의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죄의 질도 무거워졌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더럽고 악한 생각을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 이웃을 속이는 거짓 증거와 음탕과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말과 행동이 이성을 잃은 미친 사람같이 도리나 기준에서 벗어난 광폐가 있다고 했고,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므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을 주어 God gave them over to a reprobate mind. 하나님이 타락한 마음, 무절제한 마음, 하나님께 버림받아 죄에 빠져 구원받지 못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남자와 여자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서로의 육체를 탐하는 동성애에 빠지게 했고, 레위기 18장 20장에서는 출애굽 이전에 이미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는 20가지의 금친 상간과 동성애와 짐승과의 성관계인 수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 문란한 죄라고 말씀했고 그 죄가 그들을 멸망케 했다고 했는데 그 죄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되게 했다고 했으며,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는 음행과 토색, 우상숭배, 탐남, 후욕, 술취함,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매줌,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과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는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고 절제하지 않으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된다고 함으로써 세상 사람은 물론 종말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과 교회까지도 이런 죄에 오염되고 휩쓸릴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서 지구촌 마지막 시대인 대환란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박해에서 신앙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버리고 불신앙에 빠지며 흉악함과 살인과 행음, 점술과 점괘를 의지하는 술객과 우상숭배,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며 개처럼 동성연애와 온갖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지옥에 갈 것을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슬람 국가와 힌두권의 국가와 불교 국가, 독일, 중국, 북한, 문명의 오지 티베트와 아마존과 아프리카처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짓는 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6천년 지구인들이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죄들입니다. 나는 오늘 펠카모 이단과 21세기의 이단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탄의 보좌가 있는 펠카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펠카모 교회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I know where you dwell, where Satan's throne is라고 했는데 사탄의 위란 헬라어 호 드로노스 투 사타나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사탄의 총본산, 사탄의 소굴이라고 하는 말인데 펠카모는 높은 산 위에 요새로 세워진 난공불락의 초롱성으로 주전 5세기부터 알려지다가 주전 2세기 아달루스 왕국의 유네메스 2세 때는 세계 최강의 성으로 전성기를 이루었고 주전 13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됐지만 서기 1세기 말 요한 당시 아시아의 수도였다가 에베소로 수도가 옮겨진 후에는 무시아주의 수도가 될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공업의 중심지였고 그곳에는 장소 20만 권이 넘는 도서관이 있었으며 뱀신 에스클라피우스, 술의 신 제우스, 승리자의 신 아테네, 지도자의 신 디오니소스 등 4개의 신전이 있었고 그 4개의 신을 펠카모의 수호신으로 섬겼으며 그 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지어지므로 황제 숭배 중심지와 온갖 종교와 잡다한 미신들이 본거지로 유명했던 도시, 이것이 바로 펠카모였습니다.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펠카모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사탄의 본거지 마귀의 소굴로 불려진 것은 황제 숭배와 같은 많은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요한 당시 펠카모에는 태양신 숭배 바벨론 종교의 총본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니무롯을 등에 업고 세미라미스가 시작한 고대 태양신 숭배 바벨론 종교는 바벨탑 사건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강성하고 뿌리를 깊게 내린 바벨론 종교는 바벨론에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킬 때 바벨론에서 쫓겨났다가 아달루스 1세가 펠카모로 정착해서 그의 왕국을 세울 때 다시 한번 정성기를 받았지만 주전 133년에 아달루스 3세가 사망을 하면서 펠카모 성은
로마 식민지가 됐고 바벨론 종교는 자연스럽게 당시 세계의 중심지 로마로 옮겨갔습니다. 바벨론 종교는 주전 63년부터 주후 359년까지 약 4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의 감싸고 보호해주는 비호하고 육종을 함으로써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황제들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바벨론 종교를 이용했고, 바벨론 종교는 황제 숭배를 옹호하면서 상부상조하다가 정치적으로 황제가 바벨론 종교의 제사장이 되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벨론 종교 제사장직을 권유하게 됩니다. 주후 376년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 황제는 신앙을 이유로 바벨론 종교 제사장직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2년 후인 주후 378년 가톨릭 교회에 다마스커스 감독이 바벨론 종교 제사장직을 수락을 하고 교회와 바벨론 종교를 하나로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주 378년은 가톨릭 교회와 바벨론 종교가 결합한 치욕의 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가톨릭 교회는 바벨론 종교의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수녀 제도를 도입을 했고, 바벨론 종교의 묵주를 받아들였으며 십자가 성원을 그으며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죽은 성도와 천사 숭배, 미사, 성모 숭배, 음녀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이시스를 안고 있는 것을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으로 둔갑을 시켜서 성모를 숭배했고, 종부성사, 연옥을 믿음, 라틴어 예배,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드리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버가모란 말의 헬라어 펠카모는 결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 당시 펠카모에 태양신 숭배 바벨론 종교 총본상이 있었고, 300여 년 후엔 펠카모가 가톨릭과 바벨론 종교가 결혼하는 도시가 되므로 드로노스 투 사타나,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사탄의 총본산, 사탄 마귀의 거주지가 됐듯이 오늘도 정통신앙을 떠난 각종 이단의 총본산, 이단의 소굴, 이단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것은 모두 영적인 펠카모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성된 증인 안디바입니다. 온 도시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각종 우상을 숨기는 신전들로 가득한 펠카모에 예수 신앙을 지키며 그 신앙을 위해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 거하는 곳, 사탄 소굴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했는데, 이 안디바는 당시 헬라 지식층의 유명한 학자였으며 펠카모에 있는 세계 제1의 도서관 관장으로 신앙에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펠카모 시민들은 로마 황제 시저를 신으로 숭배했는데, 어느 날 로마 관리가 안디바를 잡아다가 황제 신상 앞에 세워놓고, 안디바야, 로마 황제, 온 땅의 왕 시저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디바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외에는 누구에게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격분한 로마 관리가 안디바야, 그렇다면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 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안디바는 그렇다면 나 안디바도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님을 만주의 주로 시인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로마 관리는 격분한 나머지 소의 형상으로 만든 속이 텅 빈 철제 우상 속에 안디바를 집어넣고 철제 우상을 시뻘겋게 불에 달구어서 통닭구이처럼 안디바를 그 속에 집어넣어 태워 죽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와 교부 터틀리안의 기록에도 나오고 주 3세기 펠카모 비문에도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안디바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위대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은혜 시대의 거룩한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대환란의 핍박과 박해의 날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펠카모 이단과 21세기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은 펠카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이단들이 있는데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일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I will come to you quickly and I will fight against them with the sword of my mouth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고 말씀했고, 19절에서 21절에서는 아메게돈 전쟁에 참전했던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예수님과 전쟁을 일으키다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로잡혀 산채로 유황불 지옥에 던짐을 당하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으며, 이사야 37장 36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였던 예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침으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시체가 됐다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눈보다 더 신 설총말을 타신 예수께서 백마탄 천군 천사와 성도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인 펠카모 이단, 그리고 21세기 지구상의 모든 이단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시켜 지옥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 중에서 많은 죄들이 회개를 하면 용서받지만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It shall not be forgiven him either in this age or in the age to come.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모독하는 죄, 거역하는 죄는 현후 문맥상의 의미로 볼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나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 치료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귀신의 역사로 비하하고 비웃고 깔보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정죄하고 모독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이웃이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분별이 안 될 때 함부로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귀신 역사로 비우고 조롱하고 정죄하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명을 죽이는 자살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는 죄를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자기를 죽이는
자살죄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죄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서기 70년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자 유대인 지도자 엘리야셀 벤 야이르가 이끄는 유대인 열심당원 960명은 사해 서쪽 해안에 위치한 높이 400m, 천혜의 절벽 요새 동굴, 정상은 길이가 600m, 폭이 250m의 평지인 마사다 요새로 피신을 해서 결사항전을 합니다. 나도 이 마사다를 시험지 답사를 했지만 이 마사다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로마 군단은 3년 동안 공격을 했지만 정보를 못하고 마지막으로 밑에서부터 흙으로 토담을 쌓아서 마사다 요새에 접근을 합니다. 결국 마사다의 수비벽이 무너지고 로마 군단의 진격이 확실히 되자 지도자 벤 야이르는 로마군에 잡혀서 온갖 수모를 겪고 죽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서 영광스럽게 죽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야이르의 지시를 따른 각 가족의 가장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직접 칼로 찔러 죽인 후 모든 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10명을 추첨하고 그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시 한 명을 뽑아 9명을 죽인 다음 그는 한 사람 나머지 있는 그 사람은 추격으로 자결을 합니다.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그때 노파 1명, 어린아이 5명, 엘리야젤 벤 야이르의 친족 노인 1명 등 모두 7명이 생존해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3년 동안 한맺힌 포위작전에 영광의 대가를 받았던 로마군은 969의 시체 앞에서 망연자실했으며 이 비극적인 전설 같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전승 일화가 되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멸의 성지가 됐으며 현재도 마사다는 이스라엘 장병들의 선소식장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용서가 없는 자살을 죄악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베드로는 이단을 가리켜서 멸망케 할 이단, damnable heresis,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이단, 저주받고 멸망을 당할 이단의 교리라고 했고, 바울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빛의 아들이 되는 경험이 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밤낮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험이 있고 영생의 확신과 내세 소망의 능력을 경험했다가 타락한 자들, 만일 그들이 이탈한다면, 그들이 타락한다면, 그들이 약해져 떨어진다면, 이단에 빠진다면 다시 새롭게 되어서 회개할 수 없다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에서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죄를 범한 후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할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체험이 있고 성령 체험이 있고 말씀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 죄사함의 기회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단에 빠졌거나 믿음이 없던 초보 믿음일 때 이단에 빠진 사람은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말씀 체험, 성령 체험, 은사 체험까지 한 사람이 다른 신앙을 버리고 이단에 빠지면 놀랍게도 한국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수십 년 교회를 잘 다녔던 장로, 권사, 집사도 있고 심지어 목사들도 있는데 그들은 회개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단에 깊이 빠지기 전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펠카모의 이단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 교훈이 있었는데 발람의 교훈, The Doctrine of 발람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시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했다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3장 24장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과 성공을 따랐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때 발람은 돈과 명예 욕심에 끌려서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했고 아말렉과 개인족속에 대한 예언과 아수르를 향한 예언을 했으며 민수기 25장에서는 돈과 명예 출세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모압의 우상 숭배 만찬, 그 당시 모압신 우상 숭배에서 무녀들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벌거벗고 술에 만취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청년들과 난교 파티를 했는데 발람은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대해서 우상 숭배는 하지 말고 향연 만찬에만 참여하라고 교묘하게 유혹을 해서 형식적으로 모압신에게 전하게 하고 무녀들과 난잡하게 어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는 그 음란죄를 하나님이 저주함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고 말했는데 랍비 기록을 보면 그날 연병으로 23,000명, 사사들에 의해서 1,000명을 죽여서 하루 24,000명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을 범하게 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 교훈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하나인 니골라가 타락을 해서 만든 이단 교리입니다. 당시 니골라당은 율법의 때는 지났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튜브에 가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11조는 율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미 율법 시대는 끝났으니 더 이상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11조를 드리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육신은 악이고 영은 선함으로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죄를 지어도 해받음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이단입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말은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뜻이고 발람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의 파괴자라고 하는 뜻이니 니골라 교훈과 발람의 교훈 교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영원한 구원이지만 믿음을 떠날 때는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그래서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21세기의 이단들, 우리의 정통신앙과 교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멸망케 하는 이단들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종말론 강의, 종말시대 징조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Take heed that no man deceive you 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무차별로 지뢰가 깔려있는 비무장지대같이 온갖 이단 사설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놀랍게도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번듯한 교회도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21세기 지금은 세계 제1의 교단은 물론 주일마다 수십만 교인들이 몰려가는 세계 20대 대형 교회들과 지하실 교회와 가정교회까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교리가 이단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이단은 1세기 말 사도시대에 나타난 니골라당 이단을 시작으로 2세기 3세기에는 영지주의와 오리게네스 이단, 마르키온 이단, 몬타누스 이단, 유대교, 바벨론 종교, 조로아스토교, 불교를 병합해서 나타난 마니교가 이단으로 등장했고, 니케아 종교회의와 그 이후 시대인 4세기에는 아리우스 이단, 아폴리나리우스 이단, 네리토스우스 이단, 이런 이단들이 있었고, 십자군 운동과 함께 유럽에서 일어난 중세기의 이단은 신비주의 이단과 가톨릭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가톨릭을 개혁하려고 했던 교권적인 복음주의 이단들이 있었으며, 그 후 긴 공백 기간을 거쳐서 20세기와 21세기에는 지구촌 각처에서 다양한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이단 중에 가장 오래되고 막강한 세력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가톨릭과 기독교가 다른 것은 신론, 구원론, 종말론의 교리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전통과 모든 예식이 기독교와 다른 교파인 것입니다. 일부 목사들이 가톨릭은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으로 인정을 해서 가톨릭이 만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가톨릭은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집이고 바벨론 종교와 연합한 이단 교파며 성경과 교회 역사가 가르치는 정통교단도 아니고 사도신경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신조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에 성도의 휴고가 있은 후 세계적인 복음운동과 교회 부흥이 있을 때 가톨릭이 앞장서서 기독교와 유대인 박해 교회 파괴로 지구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으니 과연 같은 하나님을 믿는 큰 집 작은 집이라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감리교 은퇴 목사 소설을 도둑질해서 천사가 전해준 계시라고 둔갑을 시켜서 몰몬경으로 선전하면서 조셉 스미스가 1830년에 창립한 몰몬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1847년 박해를 피해서 유타주 솔트레이크에 도착해 포교 활동을 시작한 스미스는 1891년에 예수가 재림한다는 예언을 시작으로 흑인은 열등 인종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쳤고, 프리메이슨 교회의 부적을 평생 동안 간직을 했던 미신 숭배자며
27명의 부인을 인봉했던 일부 다처주의자였고 세계 각처에 몰몬 신조를 세운 교단이 됐으며 현재는 몰몬교의 교파만 무려 160개가 될 정도로 막강한 이단 종파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1847년 48년경 자칭 예언자인 LNG 이 사람에 의해서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사람은 죽는 즉시 짐승처럼 영원히 없어진다는 주장으로 안식일 교회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1831년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1844년, 1851년 등 7차례나 재림의 날을 예언했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와 구약율법이 부정한 동물로 지정한 동물을 먹으면 멸망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교리와 계시록의 14만 4천이 안식일 교인이 된다고 가르치는 이단이 안식교입니다. 네 번째는 1870년대 초 찰스 테이지 러셀에 의해서 발족돼서 1931년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명을 한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최초 피조물로 천사장 미가엘을 예수라고 가르치고 예수가 1874년에 재림했다고 주장했으며 나중에는 1914년, 1918년, 1925년을 예수가 재림한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의 14만 4천은 자기들이라고 주장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며 안식교와 마찬가지로 영원 불멸을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병력 의무를 거부하고 집총을 거부하며 수혈을 거부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기 때문에 신앙을 반대하면 아내와 남편이 이혼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가정윤리 파괴, 직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의무교육이나 고등교육도 포기하게 만들고 신도끼리만 결혼을 하고 다른 교파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반대하며 여호와의 증인의 비밀을 발설하면 무조건 배도자로 제명 추방하는 이단이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1879년 보스턴에서 메리 베이커 에디에 의해서 시작된 신흥종교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에디는 모든 질병은 마음의 문제라고 보고 성경의 모든 기적은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가르치므로 인간이 신과 같다.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많은 상류층과 중산층 지식인들이 추종을 했는데 특별히 할리우드로 진출을 해서 많은 영화 배우들이 따를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수십만 명의 신자가 될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 미국의 영화 감독 킹 비더가 독실한 신자였고 배우 로버트 두벌 집안 전체가 신도였으며 영화 감독 잭 스나이더, 배우 진 할로우의 어머니, 폴 뉴먼의 어머니, 로빈 윌리엄스의 어머니도 신자였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신자였다가 유대인 남편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뒤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영국의 배우 오드리 헵번이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였고 신자였던 마릴린 먼로가 아손 빌러와 결혼하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1875년경부터 새로운 지구촌주의, 뉴 글로벌리즘, 새로운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인간 정신력, 우주 인문학, 새로운 의식, 새로운 동방주의, 제3의 세력, 이것을 기치를 내걸고 나타난 뉴 에이지 운동은 20세기에서 21세기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이단 세력들입니다. 이렇게 외국산 이단들이 무서운 세력으로 다양하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교회가 지금 어지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한국에서 시작된 이단들은 권신찬과 유병원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 박옥수의 예수교 복음 침례회인 구원파, 교조 노광공과 그의 아들 교주 노영구가 시작을 하고 선세은이 기독교 대한개혁 장로교회로 이름을 바꾼 동방교회, 이만희의 신천지, 1972년 교주 박한경이 시작한 대순진리회, 유재열의 장막성전, 신앙천이 천년왕국이며 영원한 천국이라고 주장했던 박태선의 한국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권에서 그리스도의 대행권까지 7가지 권세를 받는다고 가르친 유광수의 다락방,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예수께서 모두 죄를 가져갔기에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고 가르친 장창철의 물과 피복음 2단, 자신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하는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놀랍게 최근 한국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 이단보다 더 부흥하는 이단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11번째는 이유성의 새일교, 그 다음 하나님이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 초희성으로 도성 인신했다고 하는 영생교.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는데 마귀 세상에 하나님은 마귀이므로 예수는 마귀의 아들이다. 예수는 공중 권세 잡은 신이요 아담과 하와를 사망에 빠뜨린 붉은 용이다. 예수는 이단 중에 이단이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해배망측한 말을 했던 사탄의 종입니다. 그 다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 권력으로 수천 명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정명석 기독교 부흥선교회, 수십 명 신도들의 집단 자살로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김기순의 아가동산, 한때 세계의 이몽을 끌었고 지금도 자녀들 사이에 내분이 끝이지 않는 문선영의 통일교, 김계화의 할렐루야 기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았던 성도, 성령받았던 성도, 은혜 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이런 이단에 빠지면 구원 기회, 회개 기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단의 유혹을 이기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집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 참 끈질겨요. 1년에 몇 번씩 찾아오는 막 그 문전 박대를 해도 줄기차게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보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미혹을 받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권사,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권사도 안식교 교인 몇 사람이 계속 선물 사다 주고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전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시한 감기도 전염이 돼요. 순수한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말씀은 전달되고 전이 되는 방법이 너무 힘든데 이단은 쉽게 전염이 되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이단들을 이겨야 우리가 구원의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추었던 만나와 신돌입니다. 예수님은 카이쿠스 강변도시 미시아에 있는 펠가모 교회에게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 있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요한복음 6장 51절대로 신령한 영의 양식이며 생명이신 만나 예수를 준다는 의미이고, 모세가 금 항아리에 담아 법궤 속에 넣어두었던
만나 한 호멜을 장차 메시아 시대에 공개한다고 하는 외경 바룩 묵시록 39장 8절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대로 메시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니골라당 이단과 발람의 교훈 이단에서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인 만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신돌이라고 하는 말인데, 신돌은 템푸세토는 둥글고 작은 신돌을 말하는데, 배심원들이 무죄의 판결을 할 때에 신돌을 던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이 무죄의 판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신도를 주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신도는 만찬에 초대를 받을 때 신도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만찬에 초대받을 때 초대장을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표 이 증명을 보일 수 있듯이, 이 신도는 그 당시 만찬에, 성대할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이 들어갈 때 신도를 보이면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를 주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여성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들이 이단에서 나온 그들까지도 주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준다는 말은 이 어떤 이단에 빠졌든지 거기서 나오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지금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도 무죄 판결을 받고 천년왕국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여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